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레위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민수기로 넘어가는 그런 진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먼저 레위기의 이름은요, 이 제목은 저희들이 흔히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기원전 330년 경에 셀루키드 왕조 때에 톨레미 왕조 때 죄송합니다. 톨레미 왕조 때에 톨레미 2세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궁전 안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 도서관에 보관할 목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원전 한 330년경의 일인데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서프투전이라고도 하고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서 나온 것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이 70인역에서는요. 이 레위기 제목이 레위 지파의 관한 이란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관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유래가 돼서 레위기가 됐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레위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적혀 있고요. 이 레위기의 제목은요. 그것이 이제 70인역에서 해석을 이제 레위 지파의 관한 것으로 이제 헬라어로 해석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성경에서 영어나 아니면 한국말에서 한국 성경에서 레위기라는 제목을 갖게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의 순서는요, 특별히 이 70인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목들도요, 특별히 이 모세오경 제목들도 70인역에서 주로 온 겁니다. 나중에 신명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신명기라는 거 새로운 율법이라는 그 제목도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된 제목을 따가지고 해석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말씀들이라는 제목이 이제 신명기에는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명기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이제 모든 성경들이 저희들이 이제 레위기를 비롯해서 70인역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는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한 것을 이어받아 성막에서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설명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저번 주까지 보신 거에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성막을 짓고 어떻게 이제 제사장들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왔다면 레위기는요 바로 연달아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제사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레위기, 특히 민수기도 그렇고요. 레위기를 읽는 거를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읽기에 너무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왜 어려운가 한 그 이유는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내용들이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제사 문제를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제사를 저희들에게 경험이 없는 이 제사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레위기 자체를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제사를 더 이상 저희들이 배우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요. 제사는 강야 생활할 때 그들이 속한 사회 구조와 문화와 삶을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들의 그 사회 구조, 살고 있었던 사회 구조와 문화와 삶을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청중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세계관, 그 다음에 사회 구조,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삶의 구조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제사 의식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구조에 대한 의식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세계관이라든지 인식의 구조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레위기 이 책을 보시면은요, 레위기 구조는요, 크게 네 가지로 저희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 제사에 관한 법 1장 1절부터 7장 38절까지 이 희생 제사에 관한 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두 번째로 제사장 제도입니다. 8장 1절부터 10장 20절까지는요, 이 제사장 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부정과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11장 1절에서 16장 34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적인 거룩함, 네 번째로는 실제적인 거룩에 대한 관한 지침들에 대해서 17장부터 27장까지 17장부터 27장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practical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희생 제사에 관한 법이 1장 1절에서 7장 38절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희생 제사에 관한 법도요, 그 1장부터 7장까지도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그래서 보통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사장에 관한 겁니다. 그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제사장의 관점에서 희생 제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요, 번제를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 본인들이 먼저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되는 의식을 먼저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에 관한 법에서는요, 이 크게 두 가지, 이제 일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6장 7절까지요. 보통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보통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들에 대한 종류에는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것이고요,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소제에 대한 것이고요,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거고요,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희생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특별히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의 이제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태운다 그래가지고 번제인데요. 이 번제를 통해서 동물을 죽이고 동물을 각을 뜹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그 불로 태우는 건데, 동물들이 제사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이 동물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해서 죽는다는 의미에서 번제고요. 소제는요,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 소제는 번제를 드리는 데는 이제 동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요, 그렇게 큰 동물을 가져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번제 대신에 바칠 수 있게 한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제사장에게 바쳐집니다. 그래서 큰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염소를 데려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요, 조금만 이제 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화목제는요,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화목제는 서원이 이루어짐을 감사할 때에 바쳐지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고, 그 다음에 당신이 기도한 사람이 또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한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맹세한 거 서원한 게 있습니다. 서원한 거 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서원한 거를 지금 했을 때 아니면 그 감당했을 때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였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